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 올해 마지막 주님날, 우리 시민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시민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나이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탈하고 아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에 반하여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2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서 과연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힘든 날들로 살아가겠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굳게 믿사오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멈추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나와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계속 이어지는 비대면 예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의 속에서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인 주님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욕망, 고집,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 눈이 깨어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주님이 보여주신 죽기까지 겸손하심을 갖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 구원의 길,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서양선 목사님 부임하시고 3개월 후 코로나19로 올 한 해 마음고생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시니 주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신 박은자 권사님과 두 분의 집사님들 오늘부로 은퇴를 하십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연수가 되어서 은퇴는 하시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은 계속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한 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범사에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고요. 또 일부 예배 이후에 제가 일기를 쭉 쓰는데요. 일기를 다시 한번 2부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 몇 토막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2월 21일 금요일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간에 예정된 항존직 세미나 새가족 교사 교육은 무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은은 꽃에 주일 점심 식사는 하지 않기로 했고 찬양 예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주일인데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점심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로님들이 모여서 실버 대학 및 사랑의 국수 봉사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날은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1시 예배만 드렸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바라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 3월 4일 날 수요일인데요. 원래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 실황을 녹화를 했습니다. 반주자가 있고 회중석에는 김성수 목사님, 사무 간사님, 방송실에 방송 요원 이렇게 함께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착잡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영상을 녹화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올려줄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감사하다. 그리고 3월 15일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니 마음이 허전하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발생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때 있었던 그런 기록의 일부입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애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패턴도 여러 가지로 정말 과거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고
낯설었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 1년여를 지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구나. 그게 기적이구나. 아무 때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년여를 지나면서 아직도 우리의 나아갈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앞길을,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신 이런 신상들을 갖다 놓고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만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형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먼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전심으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은 몇몇 사람들만 특정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백성들이, 온 가정이, 온 교회가, 온 민족이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이제 스며 들어와 있었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은 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떼어내다, 없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붙어 있는 것들 떼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한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만자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다른 것 이것저것 혼잡하게 뒤섞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정말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이 권면, 이 말씀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무엘의 선포대로 그들 삶 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들이 알게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떼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항변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상 앞에 가 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형적 우상은 섬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스다롯이 되고 또 바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습니다. 또 개인적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도 들려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읽는 것으로 그쳤는가, 듣는 것으로만 그쳤는가, 아니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자신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금 영적 각성운동, 부흥회와 같은, 기도회와 같은 그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은혜 받는 것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공급받아야 되고, 이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혹은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현재는 무기력한 상태라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나에게 정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은혜만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넘어서서 오늘 현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끊임없이 다시금 자신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때 꼭 어려운 일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데 우리 앞에 생각지 못했던 큰 장애물과 시련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현듯 다가온 그 어려움, 장애물들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드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우리 앞에 뜻하지 않은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향해서 아니 당신이 우리를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자초했노라고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던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망했다, 불평했다, 사무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다, 따지고 들었다. 이 모든 위기의 그 원인을 사무엘에게 돌렸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또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는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쉬울 때는 간절부절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거 주셨는데
그저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위기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잠잠히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찾아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을 살펴보며 또 우리 신앙의 그런 성숙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먼저 나아가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합니다. 그저 건성건성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생명을 건 진실한 기도, 그 기도를,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 9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위기에 봉착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정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의 마음을 어지럽힌 거예요. 상황을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뭐 군사력이 많고 장비가 대단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승패가 결정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그렇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놀라운 승리, 전혀 생각지 못한 승리를 경험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실 인간은 좀 얄팍한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이 공도 좀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자기가 좀 박수 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고백은요, 자기 개인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각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정은 아주 작은 교회와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금년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다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와 센사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네셀 그 돌을 세워 놓았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에베네셀, 감사의 돌, 은혜를 기억하는 그 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을 다니면서 다스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5절에 다스렸으되 16절에 다스렸고 또 17절에도 다스렸으며, 이런 다스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재판하다, 판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그걸로 판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올바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안내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17절,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예배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했던 것처럼 같은 공간 안에 한 장소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비록 몸은 따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 들어와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 속에 불현듯 들어와 있는 그런 아스다롯과 바알들과 같은 그런 욕심에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비록 떼어내고 제거하는 과정이 아픔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록 장애물이 또다시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에베네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이 불투명하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일의 삶을 또 내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참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앞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어저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나 또 연약해져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처한 상황,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붙들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살게 하시고 2020년 성탄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 예배 및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만 드립니다. 교회 학교 부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목요일 제43차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으로 그동안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섬겨왔던 박은자 권사의 은퇴하심을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21년 신년맞이 실시간 온라인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오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용촌노회 훈련원 학사 일정으로 교사대학이 1월 11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월요일까지, 청지기 대학은 3월 22일 월요일까지 이오니 교회 게시판 및 27일 QR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월은 결단의 달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통신, 새벽기도, 영혼의 일기, 감사 일기 쓰기 및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알립니다. 구역장들께서는 예배 준비실에 있는 2021년 선교 달력을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새벽기도 또는 영혼의 일기, 출석표를 기록하여 100일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현재 98독으로 아직 22독 부족합니다. 올해가 4일 남았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통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영수 집사, 정영태 권사 가정이 의정부시 의정부로 139번 길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다음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우리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요. 우리 당회에서 그동안 장로님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논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형편에 지금까지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제 온라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일까지 신약 성경 통독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간부터 모세오경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그 일정을 올려놓으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추수감사절에 제가 설교하면서 감사일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년에 감사일기를 또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감사패 권사 박은자 권사님은 본교회 교인으로 1980년부터 출석하여 202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41년, 서리집사 30년, 권사 6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교회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이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은퇴하게 됐기에 우리 온 교우들은 권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그 공을 취하는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대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담임 목사 서양선. 예, 우리 권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족하여서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배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기까지 진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이제 제가 은퇴한다 하니까 이제 그 옛날에 아버지 같은 안철호 목사님과 김태희 사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해를 만나서 우리 소양석 목사님,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그동안 많은 선교를 하시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코로나19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실 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프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은퇴까지 하게 해 주신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잠깐 거기 계십시오. 예, 서 계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은자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종으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서집사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항존직들이 은퇴식이 있고요.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박천수 집사님, 또 우리 조영진 집사님, 홍기래 집사님이 또 70세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수고하셨는데, 네, 오늘 박 집사님 오셨는데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조 집사님, 또 우리 홍 집사님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살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긴 귀한 우리 박천수 집사님, 조영진 집사님, 홍길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며 또 존경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 살아간 모든 날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 믿고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